법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됐습니다. 역시 잔인한 4월이라고 하더니 4월은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 네팔 히말라야 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가 초토화가 돼서 지금 사망자가 약 7,000명이 넘어 이제 8,000명이 가까운 그러한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한 나라, 이제 부처님의 탄생한 곳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만은 어쨌든 네팔은 부처님이 탄생한 히말라야의 산자락에 있는 나라이죠. 저도 네팔을 가봤고 그리고 카트만두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카트만두에 가면은 주로 그 건물이 요즘 새로 생기는 뭐 내진 설계를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그리고 지진이 뭐 그렇게 7, 8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벽돌로 많이 지었고 허술하게 많이 지어진 집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7, 8 가까운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상자가 났으니까 2만 명에 가깝다니 앞으로 더 이제 그 그 사상자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10,0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러한 그 지구상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서 참 큰 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이러한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 이것들이 거의 연중 행사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 태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많은 그 탐욕을 부려가지고 지구의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석화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지구 기온 현상, 지구에서 여름에 도수가 자꾸 올라가는,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그리고 저 남극 북극에서 자꾸 이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온들이 자꾸 변화돼 가면서 지구의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제 공유사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공유사회, 모든 것을 공유하자, 그런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자. 공간도 공유하고 우리의 소유도 공유하자. 특히 우리 국부를 공유하자. 이런 물질, 돈 이것도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의 그 차별적 소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뭐 하나의 미덕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줄을 줄여가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로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 뭐 자동차도 공유를 하고 공간도 공유를 하고 재화도 공유를 하고 지혜, 기능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주택을 공급을 해도 그 주택이 수요가 부족합니다. 공유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 홀로 사회,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회 이런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월세, 전세 이런 것들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고통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면은 우리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은 그렇게 잔인하게 지나가고 갔습니다. 근데 4월이 남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4월이 지나갔으니 4월에서 잔인한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5월은 계절의 여왕처럼 부처님이 오신 그러한 계절처럼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앞으로 이제 한 20여 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연등보연을 하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등보연을 많이 동참시켜서 연등보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맺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전법행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보연행원품 제5인가요? 5번째인가요? 몇 번째인지 잘 예? 5번째요? 8번째요? 수학본이라 그럽니다. 수학본. 8번째. 보현행음품이 10가지가 있죠. 10가지. 10가지가 있는데 8번째. 이제 10번째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해담 스님께서 법문을 건강상 못 하신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또 대신 올라와야 되고요. 5월 달에는 아마 3번 제가 법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2번, 그래서 5월 달에 보현 행원품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본,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경문에 보면은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바세기의 비로자나 열애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가죽을 벗기고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서 붓을 삼고 피를 뽑아서 먹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상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거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인데 어찌하물며 가지가지 난행 고행일 것이며 내지 보리수화해서 대보리를 이루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고통을 보이시사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시사 가지가지 중회 처하죠. 중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중회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대보살, 중회도량 처하시고 혹은 성문과 벽지불 등 중회도량에 처하시고 여러 그 부류의 대중들에 모여있는 그런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전륜송왕, 소왕권속 등 중회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찰절이나 바라분이나 장자나 거사나 중회도량에 처하시며 내지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 중회도량에 처하시면서 이러한 가지가지 중회도량에서 원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우리의 소리와 같게 하여 그들의 조함을 따라서 종생을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의 드심을 놔두시는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다 따라서 배우기를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불께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존이신 비로자나불께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장하고 사문을 유관하시고 4가지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사문유관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신 것이죠. 인생이 무상하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지. 이 무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지요. 그리고 인생의 삶이 정말로 가치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무상하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발심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발심해서 출가를 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생애는
뭐 생애는 탄생부터 시작되지만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심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부처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시점부터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배우겠다,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니 부처님의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일대기를 생애를 전부 다 공부를 해보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깨달았고, 깨달은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서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였던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죠. 이 전부를 따라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는데 부처님처럼 살겠다.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 보현 행원품의 그 8번째의 수학분하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리고 불광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우리는 완성자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뭐 이런 내용들, 가르침 내용들이 전부가 다 보살 부처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부처님처럼. 그럼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우쳐야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첫째, 부처님처럼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 모든 이 불행, 부처님의 행은 뭐 다른 데서 행불이라고 그러던데 불행이라고 하면은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이 한문을 거꾸로 써가지고 행불이라 이렇게 하는데 한문의 문법상은 행불이라기보다는 불행이죠. 부처님의 행동이니까.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이 자비심으로부터 부처님의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갖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부처님에 따라서 살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뭐 사상과 철학이 이 자비심인 것이에요. 불교의 사상과 철학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싸주는 이게 이제 자고, 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정하다고 할까요? 슬플 비자잖아요. 그것은 한쪽 손으로서는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아서 따뜻하게 감싸주고 한쪽으로는 매를 드는 것이죠. 매를. 잘못하면은 귀치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 내 마음도 다스리고 또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따뜻하게 끌어안고 배려하고 감싸는 것. 그러면서도 잘못하면은 지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다는 것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랬죠. 이 자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죠. 지계행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또는 훔치지 않고 베풀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 사랑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음행이든가요? 음행. 그 태폐적인 행, 뭐 타락한 행, 뭐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그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청정하게. 이게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그 5개의 덕목의 실천이 자기중심, 삶의 자기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 청정하게 살겠다. 흔들리지 않고 청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음주라고 하는 것인데, 음주는 올바른 정신, 아주 지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생각, 사상, 이걸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유혹되지 않고 살겠다. 이게 이제 불음주죠. 단순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혜스러운 삶을 향해서 가겠다. 부처님처럼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자비심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자비심이 없으면 안 되고, 보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랑스러운 말, 애여, 진실한 말, 이것도 전부가 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이 안 되면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계행을 계행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자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삶이지만 또한 이것이 곧 부처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로서의 삶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삶인가?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동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설산동자라고 하는 그 시절 수행할 때의 이 얘기인데, 설산동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찰로 변해서 내려오신 제석천이 있었죠. 이게 설산동자가 열심히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설산동자를 제석천이 그 진실한 마음을 한번 정말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자비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는 사람인가 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석천이 나찰로 내려왔어요. 나찰로 변해. 나찰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석천이 그렇게 변해 내려와가지고 설산동자가 수행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다 그랬어요. 이걸 번역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로다. 생사 이치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딱 나찰이 그 숲속에 설산동자가 수행하는 곳에서 설산에서 수행하는 동자라, 수행자라 해서 설산동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설산동자가 그것을 딱 듣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정말로 자기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자기 수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 같은 그러한 얘기를 딱 하니까 그걸 듣고, 이게 분명히 뒷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뒷구절이 안 나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산동자가 둘러보면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존재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찰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나찰이에요. 그 나찰이 밖에 없는데 누가 했나 하고 찾아봐도 없어서 설산동자가 혹시 나찰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해서 나찰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나찰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직 지금 배가 고플 뿐이다. 그런 얘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찰이 설산동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설산동자가 나찰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다시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그 뒷구절이 들어야만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이 뒷구절이 누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가. 이 앞구절을 알면 뒷구절도 분명히 알 텐데 그 사람은 그 존재를 찾아야겠다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너밖에 없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다. 내 귀에 들렸다. 근데 이 뒷기절이 중요한데 나에게 필요한데 이 뒷기절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찰이 내가 분명히 뭔가를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니 이 배에 고프는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산동자가 그럼 너는 뭘 먹냐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따뜻한 피를 먹고 산다. 그러면은 너 뒷귀절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산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찰이 어떻게 너를 믿느냐 이렇게 했어. 널 못 믿겠다. 그게 이제 설산동자가 그러면 우리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서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산동자가 나뭇가지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고 그 나찰은 그 밑에 있고 그래서 나찰이 뒤에 구절을 얘기하면 설산동자가 거기서 떨어지면 나찰이 받아서 잡아먹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믿겠느냐 하니까 나찰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나무로 올라가서 이 나무 가지에서 설산동자가 매달려 있고 나찰은 그 설산동자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밑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생멸머리 정멸이락이다. 나고 죽음이 사라지면 열반의 기쁨이 누리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 이 불공할 때 늘 하는 문구입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이락이라고 하는 얘기 다 많이 들어보셔서 외우기도 하실 건데 이 얘기였어요. 이게 설산동자가 그걸 딱 듣고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소위 말해서 화두가 깨진 거죠. 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산동자가 그걸 이제 바위에다가 새겼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걸 내가 죽으면은 나만 듣고 죽는 거 아니냐. 이걸 후대에 남겨야겠다. 나는 바위에다가 이것을 새겨야겠다. 그 기회를 달라. 그래서 나찰이 그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 설산동자는 바위에다가 그것을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이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적어놓고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 약속은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설산동자는 그 깨달음의 문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바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이 나찰이 본래 뭐였어요? 제석천이었어요. 제석천이. 설산동자가 목숨을 딱 버리니까 이 나찰이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설산동자를 딱 받아 안았죠. 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신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다. 이 설산동자를 이제 법으로서의 추앙을 하는, 나찰이 추앙을 하는 것이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처럼 사는 모습이라고 이제 부처님처럼. 이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못 살겠다. 부처님처럼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며칠 전에 누가 어디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을 늘 이렇게 좋은 말을 보내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에겐 매일 이메일이 이렇게 와요. 좋은 얘기, 뭐 좋은 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으로서 왔느냐면 가장 지키고 싶은 꿈, 이런 제목으로 이제 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덴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이 영상을 만든 건데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다 각자 우리 꿈은 이거다 뭐 하고, 어떤 애는 나는 그게 뭐죠? 맥주하고 치킨? 치맥. 네. 나는 치맥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일 큰 치맥 먹고 싶다. 이것이 꿈이다. 나 꿈이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는데, 보통 초등학생들이 물어보면은 전부가 다 대통령, 장군, 의사, 뭐 소방관, 경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보면 아주 멋있는 그 모습을 다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고. 뭐 여자애들은 간호원, 뭐 이렇게. 그런데 중학교 때 가면은 이 꿈이 계속 유지될까요? 아마 유지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이 꿈이 대통령이니 장군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 우리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대학에 가면은 또 바뀌죠. 또 왜? 이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꿈이 또 바뀌는 것이죠.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5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180도로 회전을 하죠. 바꾸죠. 나처럼 다 때려치고 출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 이제 바뀝니다. 다 바뀌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꿈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꿈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그 현실적인 꿈이 다 나오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꿈이 뭡니까? 우리들의 꿈이 뭘까요? 합창단은 꿈이 뭐예요? 절에서 멋있는 단복 하나 해주는 것이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 나의 꿈은 합창단을 향해서 나의 꿈은 그 위에 두 칸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되고 애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가장이 되고 가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가장은 어머니도 가장 하지 않아요? 가장이라는 게 꼭 아버지만 가장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가장의 뜻이 뭔지, 뭐가 가장의 역할인지, 가장의 책임이 뭔지, 이 가장이 되면은 이 가장의 책임을 맡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장의 꿈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고등학교 반에 있는 아버지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묻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들이 뭐라고 했나요? 대부분 다가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큰 포괄적인 내용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의 꿈이에요. 고등학생을 둔 가장이니까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바빠서 신경을 많이 쓰고 대화를 못했던 그런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인터뷰에서 우리 고등학교 몇 학년 아들내미하고 내가 대화를 못했는데 그 애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이것이 내 지금 현재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 우리 고3 아들내미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그 애가 얘기하는 말을 다 듣고 나의 생각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70~80%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들은 그렇게. 그게 현재의 꿈이래요. 얼마나 대화를 안 하고 얼마나 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소통이 그만큼 지금 현재 아버지들에게는 자식들과의 소통, 이렇게 가족들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조건을 제시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1년밖에 살 수 없다. 1년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했을 때 당신의 꿈은 뭐냐? 당신은 뭘 선택하겠느냐?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 물어놓고 이런 물음이에요. 이런 조건 전제해놓고. 그러면서 5억을 주겠다. 아니면 5억 외에 다른 것을 선택을 해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놓고는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00% 5억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5억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1년 더 사는 과정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억을 선택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그 오후를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이 현실적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학생들을 교실에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 아버지 마음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선택, 이게 부처님이 아닐까요? 이게 부처님이 아니냐. 아버지의 책임. 그것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선택했을지 모르겠는데 1년이라고 안 하더라도 삶의 그 시간이 1년이라고 안 하더라도 아버지들은 무슨 선택을 했겠느냐?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선택을 한다면 가족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다고 혼자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리고 혼자 자살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너무나도 이것은 비열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 자살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가족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는 겁니다. 자비심이. 죽지 마세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도 아파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아파서 그냥 그 말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이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같이 동반자살,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자식이 가족에게 대한 부모를 포함한 형제,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또한 아버지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확대되면 이 자비심이 확대되면 이웃으로 확대되고 이 사회는 가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책임을 진솔하고 정말 간절하게 다 해가는 것. 그리고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 해가는 것. 이게 부처님처럼 사는 거죠. 그것이 설산동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일체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설산동자가 목숨을 바쳤어요. 그 법문의 문구를 하나 바위에 새겨놓고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법문의 일구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고 삶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한 목숨 바쳐서도 이것을 구법이죠. 법을 구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고 이 전법이라고 하는 정신, 이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 완성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